느헤미야 13장 1절로 31절.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 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 퇴보를 바로잡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적 갱신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회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얻은 교훈과 삶의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여러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는 율법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바로잡는 데 주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성전의 거룩함 회복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이방인 도비아가 들어와 거처를 삼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안식일의 준수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책망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현대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순결한 공동체 유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인 문제를 발견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의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올바른 교제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도자의 결단력과 책임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력히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앙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영적 점검과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기업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개혁과 노력이 하나님께 기억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헌신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행하며 그분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신앙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통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점검하며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저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았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느헤미야의 결단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게 하옵소서. 저희의 일상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하며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 속에서 쉼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저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헌신을 받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5경,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